박수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기독교의 3대 명절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양대 명절이 있는데 구정과 추석이지요.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오곡백화를 거둔 후에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1차적으로 곡물의 추수와 연관이 있지만 단순한 추수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하고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나 초실절은 단순히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는 커다란 떡 2개를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오순절에 나누어 먹는 떡 2개는 2개의 돌비에 새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말씀으로 온 세상 만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는데 수장절은 5가지 과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5가지 과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10월 초순이 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자는 기본적으로 물질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됩니다. 햇빛과 물도 우리 주님이 주셨고요, 한 해 먹을 양식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감사 조건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물질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대학 입학에 실패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명샘교에서는 특별 새벽기도로 한 주간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는데요,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패하다, 2번째는 완전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창녀였어요. 고멜의 인생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완전히 폭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고 타락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고멜을 사랑하시고 그녀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멜은 1차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멜과 같은 죄인들이지만 온 오지에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에게 완전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 호세아 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키버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서 혹은 또 우리 스크린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호세아 1장 11절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해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지도가 실려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루살렘 북쪽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서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나봇의 피가 흘려진 땅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인 나봇이 살해당한 죄악의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죄악의 땅에 사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악된 땅에 뿌려진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죄악된 땅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생명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었다는 뜻은 이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즐겨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포도 빵을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상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건포도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일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순간이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짓게 되면요,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고 좋은 일 많이 행했구나 하면서 우쭐하고 으쓱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자기 의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바람난 그래서 집을 가출한 너의 아내 고멜을 버리지 말고 그를 사랑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바람이 나서 가출한 자신의 아내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되었는데 고멜의 몸값이 얼마였을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은 15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리 한 호멜 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서 설명하게 되면 보리 한 호멜반은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우리는 1리터, 2리터, 리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생수 뭐 1리터짜리 사 먹고 2리터짜리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330리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는 쌀을 쌀가게에서 샀는데 한 말, 두 말 이렇게 샀거든요. 보리 한 호멜 반을 말로 따지게 되면 보리 18마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은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신의 부인 고멜을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남편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의 총액이 결론적으로 은 30이 되는 것입니다. 은 30개를 치르고 아내 고멜을 되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대지상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대지상에게 몸값으로 은 30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받은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종의 몸값이었어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이웃집에 남종이나 여종을 받게 되면 소임자는 그 남종과 여종의 그 상전에게 은 30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종의 몸값은 은 30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는데 예수님의 몸값 은 30은 바로 종의 몸값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매긴다면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신적인 모든 풍성함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은요, 한 분, 하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돈으로서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의 몸값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형상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만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숨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몸값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000조 원 정도 될까요? 1,000조 원? 아니 그 이상 3조 달러도 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기에 종의 몸값 단돈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께서 왜 단돈 은 30에 팔리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주의 온전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인 우리를 사신 몸값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값 은 30을 전부 다 투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 세계 부자 랭킹 1위 또는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요. 그분의 총 재산이 한 1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보다 한 10배나 더 큰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산이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이 1,000조 원 정도 되는 부자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경차 한 대 뽑았어요. 그러면 그 부자에게 경차 한 대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오히려 있으면 관리하기만 귀찮은 그러한 것이 바로 경차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총 재산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총 재산을 다 투자해서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한 대 샀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산 노트북 200만 원. 그 노트북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내요, 자식이요. 보물 제1호가 되는 거예요. 그 노트북이 너무 귀해서 이거 활용하려고 샀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잠깐 화장실 가는 바람에 어떤 놈이 이게 슬쩍 하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했어. 이 노트북이 너무 이게 귀했어. 이 노트북을요, 그냥 품에 안고 다녔어. 안고. 너무너무 귀했어. 저는 옷을 잘 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옷 한 벌을 사는데 싸구려 옷을 사게 되면요, 잘 입게 되질 않습니다. 몇 번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버리게 돼요. 그런데 거금을 투자해서 몇십만 원짜리 양복 또는 외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괜히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 산 양복이 동복일 것 같으면 언제 겨울이 오나, 또 그 옷이 하복일 것 같으면 언제 여름이 오게 되지 기다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옷 입고 싶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몸값이 1,000조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재산이 1,000조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은 30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 30개는 오늘날 화폐로 따지게 되면 노동자 4개월의 품값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분. 재산이 1,000조 원이신데 1,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재산이 1,000조 원인데 1,000만 원 그거 발끝 떼도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값은 은 30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산이 총 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 30,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 30에 사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되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30에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주님께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내요 자녀요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인사는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프라이즈. 어머,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머, 당신이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셨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옆 사람을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당신은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 백집사님, 유지집사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안아주시고, 예? 얼마나 좋아요.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존재인데 왜 태어나게 되었을까? 나의 이번 생에는 이 생망 완전히 폭삭망한 인생 같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오늘 호세아 3장 1절 말씀, 그들이 검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전생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